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첫 번째로 김종훈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시 말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 왜요? 오늘 라임 대잔치. 네. 구체적으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시와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 고통의 그 가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리하네요, 지금. 네.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고통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민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어려움을 구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은 나의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누구의 잘못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게을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고요.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폭식, 야식해서 건강이 상해서 찾아오는 몸의 통증들은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으로 볼 수 있고, 사실 많은 경우에 관계의 가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도 뭐 연약한 존재지만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에요? 뭐 사단이 준 고통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은 혹시 내가 부족하거나 게을렀거나 안일했던 건 없는지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시대적인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지나간 우리 선조들은 그냥 그것 자체가 고통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우리 IMF의 어려움이 있었고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어려웠고 이런 이제 시대적인 아픔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걸 뭐 개인적인 잘못이나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범주가 주님이 주신 가시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의 잘못이나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어려움들 이따가도 잠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편두통 증세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원인이 특별히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가시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고통을 주님께서 선용하시고 결코 이 고통을 낭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고통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시대적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전 우주적인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주께서 허락하신 가시가 계시가 되는 거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헛된 고통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가시도 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다행이다. 제가 잘못한 가시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찔렸어요. 네. 고통을 선용하신다는 말이 딱 와닿네요. 네. 조동천 목사님께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가시가 될 수 있는지. 왜냐면 사람을 보고 저희가 눈엣 가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제일 크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진 않아요. 네, 가까이 보거나 자주 보거나 매일 보거나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시가 되긴 한데 그때는 그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눈엣 가시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 기회에.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몹시 미워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 이런 뜻이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눈엣 가시라는 말에 그 처음에 이제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첩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남편의 첩. 그러니까 그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눈에 가시라는 말이 남편의 첩이라는 데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 몸이 아픈다든지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우리 인생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으로 인한 공격이죠. 그 관계로 인한 아픔들 이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탄의 사자를 육체 내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곧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래서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결혼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아마 성욕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 몸을 쳐서 나를 쳐서 공격하는 거죠. 사탄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라는 단어가 앙겔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근데 앙겔로스라는 뜻은 그 요세푸스라든지 헤로도투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그리스 원어의 그 의미들을 보면은 메신저 또는 천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에게 육체 가시는 뭐냐면 사탄의 메신저들. 그리고 이 뭐 갈라디아서서 쓰임 받을 때는 뭐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심각한 사탄의 그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바울 형편없어 옛날에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 이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하냐면 저거 율법 배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바울 예전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서 지금도 애들이 불쌍하게 우는 부모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런 그 바울의 약함을 드러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두 쪽을 내는 거죠. 결국 이제 가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라는 가시 때문에 가장 많은 계시를 얻게 돼요. 사울왕이 죽도록 쫓아다니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이런 계시를 어디서 받겠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요새로 표현을 하고 내 뭐 힘이시고 나의 빛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계시는 사울왕이 없었으면 그런 계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계시와 가시를 이게 분리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계시가 있어야 가시가 있고 또 가시가 있으면 계시가 있으면 가시가 있고 가시 있으면 또 계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와 가시를 잘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눈의 가시도 은인이 될 수 있대요. 이런 말인가요? 이번엔 이건호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처럼 작동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계시를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나눠서 이제 성경 시대에는 이제 특별한 초자연적인 예언이나 계시는 끝났다. 또 어떤 신학 조류는 아니다. 논쟁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논쟁에 빠질 필요 없이 하나님은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모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흔적을 다 남겨놓으셨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령님의 은혜죠. 칼빈이 성령님은 안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계시를 받을 수 있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되면 그게 특별 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시절에 굉장히 몸이 아파서 의사가 석 달 동안 절대로 책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도 못 나가고 매일 아침 바닷가를 나갔어요. 산타모니카 비치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파도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뭔 놈의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렇게 석 달째 되는 어느 날 파도를 보는데 확 깨달음이 왔어요. 야, 저 파도는 나처럼 탈진도 안 하는구나. 어제의 파도, 그저께의 파도, 아마 태초부터 파도는 이렇게 힘차게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확 와닿기를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힘차게 몰아치는 주님의 은혜의 파도를 힘입어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저거 위험한 기간을 제가 벗어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건 파도, 그 일반 계시잖아요. 근데 나한테 특별한 계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일상이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음이 온다면 그것 또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